에스겔 3장 22절로 2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이어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신 후에 바로 말씀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에스겔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상당한 기간, 침묵의 기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22절 이하에 에스겔은 다시 또 한번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이번에는 그냥 들로 나아갔을 때 동일한 영광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이 처음 강한 영광을 체험한 것이 이제 그발 강가인데 이제는 뭐 집에서 가까운 들판에 쓰든 어디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에스겔은 아마 들에도 가고 맨 처음 강한 은혜 체험을 한 뒤에 들에도 가고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이렇게 자주 가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영광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자주 하나님의 영광을 그 시간에 아주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계셨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곳 후에 자주 겪는 체험이 있다면 자꾸 이제 혼자 있고 싶죠. 예배당에도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오거나 어디 혼자 골방에 들어가거나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이 갈급함이 자꾸 생기고 그 영광에 대한 사모함이 이제 우리가 생기게 되죠. 외딴 곳에서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그렇습니다. 에스겔을 감동시키시더니 이번에는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있으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곧바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침묵의 시간을 명하십니다.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이어 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에스겔은 집에 가서 사람들에게 묶이게 됩니다. 묶이게 되면 당장 풀어달라고 소리를 쳐야 되는데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그 말도 못해요. 일단은 포로된 자들은 강팍한 자들이어서 에스겔이 이제 막 이 감정적으로 이 말씀이 막 쏟아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랑 없이 그렇게 전할 때가 우리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의감 때문에 분노에 차서 정죄하듯이 말씀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말해가지고는 한 사람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자신의 삶 속에 녹여서 이 사랑의 감정으로 전해야만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물론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어서 아무리 사랑으로 말해도 이 강팍하게 거부하는 자도 있고 튕겨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말씀을 전하는 자가 주의 사랑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완전히 자기 속에서 사랑으로 이게 숙성이 돼서 사랑으로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에스겔로 자신이 침묵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자신이 녹아지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향해서 얼마나 강팍하고 패역한 백성들입니까? 정죄하고 그냥 막 강하게 이렇게 내리치듯이 하기가 되기가 쉬운 거죠.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자기를 치는 말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말을 할 때는 듣기 시작합니다. 어찌됐든 사랑 없이 전한다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 복음송에도 소용없다는 말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 있듯이 에스겔은 일단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당장 이스라엘 백성을 고치려고 당신들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어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스겔을 묶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소리를 쳐도 사람들은 이제 그때 끌려온 그런 참 절망적이고 비탄과 원망과 강팍한 마음들로 유다 백성들은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먼저 이 말씀을 영혼 속 깊은 곳에 품고 닭이 알을 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침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에스겔 영혼과 심령 속에 이 말씀이 완전히 녹아서 살이 되고 피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더욱더 능력 있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묶이고 혀가 입천장에 붙지만 말씀을 계속 그 안에서 소화시키고 내 속에서 녹아지고 내 피와 살이 되듯이 내가 그냥 그 말씀으로 체화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러고 나서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그리고 나서 입을 열어 주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한 조수임이라. 그래도 말씀을 그냥 센 걸로 소위 탁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익히고 기도 속에서 이게 요즘 뭐 전기 제품 가운데 그 안에 싹 그 익히는 것도 있고 뭐 숙성시키는 것도 있고 한데 말씀을 내가 기도한 묵상 속에서 이 말씀이 푹 익혀가지고 그렇게 전하게 하십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입을 열어주실 때 에스겔은 사람들의 처지와 형편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숙성시키면 그 사람들의 그 형편도 깊이 이해하면서 그들을 간절히 품으면서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겠지만 어찌됐든 그리고 이제 요셉은 처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꿈으로 들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며 하늘의 해와 달이 그리고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무 쉽게 형들에게 말함으로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야만 됐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있죠. 그런데 종으로 감옥에서 있으면서 계속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숙성되고 익어가고 하나님의 이제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이제 이루시겠지만 그동안 요셉 속에는 계속 구약 시대니까 꿈이 이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 속에서 계속 이게 이제 숙성됩니다. 그게 시편 107편인가 뭐 그 근처에 나오죠. 하나님의 때가 응하기까지 요셉이 착고에 묶여서 있는데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감옥 속에서도 요셉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그게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럴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요셉도 그 말씀에 붙들리고 그 말씀이 점점 숙성되고 강력해지니까 나중에 결국 두 관원장에게도 나중에 애굽의 왕을 감동시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보겠느냐? 이 사람을 총리로 시키자. 그 정도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속에서 이 말씀을 숙성시키면서 이 말씀이 자신의 피와 살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과 하나로 딱 연합되고 기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니까 시대를 살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렵고 답답한 시간을 주십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그냥 허비하는 시간이고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계속 아구까지 채우는 거죠. 아구까지 임계점까지 계속 이 말씀이 그냥 센 거가 아니고 그냥 지식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충분히 숙성되고 이 말씀이 성령으로 녹아지고 강화되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원리를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울고 고민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서서히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미래에 무엇이 있는지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있는 대로 직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되리라. 그래서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한 자나 의로운 자나 모두 똑같이 사랑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차별 없이 하나님의 형제로 끌어안으면서 말씀으로 깨울 수 있는 우리 파수꾼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